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강하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총 주제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우리 초대교회 상황들을 놓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악의 연대들이 벌어져요. 원래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연대를 합니다. 그 중에 앞장선 게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이 탄압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공격을 했죠.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 말씀 그대로 또 지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헤롯이 이게 웬일이냐,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고, 헤롯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 최고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야고보 죽이니까 좋아하거든요.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6월절 때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였죠. 6월절이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가 가장 클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죽였으니까 이제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효과가 클 때 죽이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당해보면 알아요. 진리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이게 말이 되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잘 보세요. 희망이 없죠. 헤롯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4명씩 4교대로 16명씩 지키고 있습니다. 또 착고에 매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깥에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죠. 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혀 답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때 오늘 붙들어야 될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어둠을 깨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기도고, 2번째,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의 승리. 오늘 또 다른 말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움직이면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은혜, 이 기도와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를 나의 언어로 풀고 은혜를 나의 언어로 풀면 그게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풀었죠. 절망의 때에 기도가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부에 있죠. 오늘 5절이 전체의 중심에 딱 놓여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옥에 갇혀 있다, 절망, 기도했다, 새로운 희망의 불씨. 이 2가지가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 많은 사람이 겪는 상황 아니에요. 답답하다, 위축된다, 절망된다, 무력하다, 갇힌 자다, 다 어둠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죠. 이때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이 돼요. 소망도 회복이 되고 무력함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축된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력한 것이고, 기도한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기도의 영역이 참 넓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넓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넉넉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때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느껴져요. 나중에 부자가 된다고 이걸 잊어버릴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자가 되면 항상 찬송과 감사와 은혜를 찬미하는 것들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난 상상이 안 갔어요. 아니 지금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할까? 이렇게 시간이 없고 돈 없고 배고프고 이럴 때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시면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뭐 식어들고 유럽도 식어들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부자가 되면 그때는 2만 달러는커녕 10,000달러였어요. 10,000달러만 넘어도 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떠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과연 그럴까? 근데 역시더라고요. 역시 이 기도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싸움을 벌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보세요. 왜 기도를 많이 했느냐? 옛날에 모든 게 다 기도였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금년에도 비가 많이 안 왔죠. 비가 안 오면 했던 게 뭐냐? 맨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내가 비 때문에 기도한 게 1년에도 몇 차례 되는지 몰라요. 맨날 비. 그때는 천수답이라 그래서 저수도 없었습니다. 비 오면 농사되고 비 안 오면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니까 맨날 기도해요. 비 오게 해달라고. 또 너무 많이 오면 그만 오게 해달라고. 완전 일기예보입니다. 그죠? 계속. 그죠? 비 오게 해달라, 비 오지 말게 해달라. 그것만 해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우리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모아놓고 애들한테 맨날 기도시켰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어린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맨날 그랬다고요. 또 비가 넘어오면 그만 오게 해달라고. 맨날 애들이 부르짖고 마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것처럼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기도 영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록금은 없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도 등록금 없어가지고 이게 친척들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모아서 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친척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그랬던 이제 누이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그때는 등록금 한 번 내는 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오늘 승부를 본다 등록금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손 벌리는 거예요. 좀 빌려달라고 좀 달라고 뭐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그렇게 나가서 수치를 당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죠. 그럼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당한 거 아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어때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스마트폰 문자 보내잖아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어딘지 다 알아요. 그 안에도 알아요. 뭐 위치 추적 서비스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어디가 있고 이놈 뭐 이거 다 알아요. 그거. 그죠? 옛날에 등록금 위해서 기도해. 지금 등록금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뭐 대출도 잘 되고 뭐 빌려도 잘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장학금도 많고 비 오는 거 그렇고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거의 뭐 일기예보 의지하고 스마트폰으로 뭐 비 오나 안 오나 뭐 이거나 따지고 인공구름 만들라 그래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커졌을 때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영역이 커지면서 하나님은 위축이 되고 잠깐만 나 자신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영역을 크게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놓고 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놓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연약합니다. 세워주십시오. 아픕니다. 세워주십시오. 이동 중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구명운동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결사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사인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참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군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묶여 있는데 전 참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죠? 누워서 잤습니다. 일단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에요. 감옥은 이게 자유를 제약하는 곳이니까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칼빈의 신학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칼빈의 신학이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커럽션, 전적 타락. 무슨 얘기예요? 처절한 무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솔라 그라시아. 그죠? 오직 은혜. 그죠? only grace.
거기서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아무 소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뭘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거 뭐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어떻게 뒷발로 그렇게 잘 누른지, 그죠? 근데 본인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훈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멋지게 보일 때 보이는 것만 아니라 숨어 있는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그 9절에 나오죠. 끌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꿈이야 생시야 이랬다고요. 베드로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아무 대책 없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없어요 그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거 없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이 전적 무력 아무것도 안 해도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돼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냐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도덕적인 무장이 잘 돼 있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을 쓰시면 꼭 딴소리 한다니까요. 저 집안이 좋기 때문에 저 봐라 저 집안이 저렇게 뒤 배경이 있으니까 또 학벌이 좋으면 거 봐라 뭐 학벌이 뭐 필요 없다고 그래도 그게 그래도 작용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사람이 너무 잘생긴 사람 안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보기가 비주얼이 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개떡같이 생긴 사람을 써요 주로. 알아요. 머리 벗겨진 사람을 쓰고요. 뭐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요 주로 뭐 키 작은 사람 쓰고 됐죠 이제 키 작은 사람 쓰시고요. 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 뭐 나이도 많이 들고 뭐 다 이렇게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모세도 40대 멋질 때 안 쓰고요. 80대에 쓰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을 때.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그 나바호족이라고 있어요. 나바호족 그 성인식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숲속에다가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는답니다. 근데 그 숲속에는 여러 들짐승들이 많거든요. 짐승들이 울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12살에 묶어놓으면 애가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거기다 뭐 무기를 들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묶어놓고. 담력 테스트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넌 진짜 나바오의 전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애가 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밤새도록 오면서 자기 할 수 있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질러서 짐승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버티고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나오면 애가 기세 등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짐승들이 완전히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치더라고. 내가 짐승보다 더 세다고. 나는 두려움을 이겼다고. 그래서 비로소 성인이 된대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없이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친척 남자들이 주변에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오면 다 때려 죽이고요. 다 도망가게 하고 소리만 지르게 하고 멀리서. 보호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보호한 거죠. 근데 본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난관을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나바오 성인식에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어야죠. 이 경험이 왜 베드로에게 중요했냐면 이후에 베드로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확신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노력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죠. 믿음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구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딱 있는데 내가 대호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읽고 신학책을 사서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대우각성을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새가족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구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없고요. 어떤 사람 또 논쟁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기독교 논쟁을 쭉 해서 내가 논쟁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 난 믿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왔더니 뭐 모태신앙이래. 뭐 뵐 때부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대요. 놀이터가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믿은 거예요. 전 지금까지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의심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한번 뭐 이제 불교서 좀 읽으면서 뭐 개종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목사 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잠깐 한 10초 정도 그랬을 뿐이고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다 하는 냄새가 나가지고 8 정도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거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역을 읽거든요. 꾀와 효 뭐 이런 거 읽고 있는데 뭐 주역도 비슷한 거더라고.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 우리나라 태극기가 완전히 이게 주역에서 나온 거더구만. 그죠? 왜 내가 이게 왜 하죠? 하여튼간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믿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믿은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는 거 보면 유치해요. 여자친구 예뻐서 따라다니다가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지금 장로님 된 사람도 있어요.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도 안 했어. 또 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그 사모님 때문에 얘기를 못할 뿐이지. 하여튼 그래서 믿게 됐대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 그리고 그 여자하고 헤어졌고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스스로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11절이에요. 11절 보면 중간쯤 보세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누가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누가 주어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다가 어느 순간 주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이러면 다 절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세만 해도 살인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광야죠. 인생 끝이죠. 보이는 게 광야예요. 인생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뀌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인생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핍박자였고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 인간이 다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순간에 인생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사십시오. 베드로가 이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보세요. 어떤데 하나님이 암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있죠. 암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현실을 지금 만족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바꾸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티 세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않는다. 실망스럽죠?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악을 변화시킬 뿐이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순간에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은혜에 대한 믿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했다고 하나님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되면 뭐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 가능합니다. 우리 최고의 원수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25절 거기에 그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죠. 그게 우리의 승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요, 자만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큰 소리 외쳐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마 임마.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자만하지 말라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갇혀있는 자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기도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 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 기도의 영역이 일상의 영역에 침공을 받아서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 해결이 스마트폰에 있는지 아시죠? 다 스마트폰 보면 길도 찾아주고 정보도 찾아주고 스마트폰 들고 있는 인생 되지 말고 스마트폰 찾기 이전에 그 찾는 만큼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답이 뭡니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주님이 내 보이는 이면 속에서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기도 속에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은혜가 여러분 삶의 양축이 되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때 소망의 불씨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문입니다. 일상의 영역이 커져서 기도의 영역을 위축시킵니다. 기도의 영역이 일상의 영역을 압도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습니다. 기대도 없고 노력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일하면 해결됩니다. 은혜가 일하는 것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다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